2020년 5월 1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이 마음을 만져주시어 주님께로 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알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세상에서 받은 모든 어려움, 고통, 고난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의 앞부분 9절 A까지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외식하는 예배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밖에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거칠애라고도 하는 말인데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미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2절 함께 볼게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마치 공의를 행하듯, 마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 마치 날마다 하나님을 찾듯이, 마치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좋아하듯이, 마치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묻고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이죠. 이들은 금식도 합니다. 마치 거룩한 양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쫓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사실 금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인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저렇게까지 금식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고 거룩한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하시니 하는 것을 뭐라고 할 건 못 되는데 그 금식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모습이 바로 다윗을 찾으러 간 사무엘이 엘리압을 왕 제목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유명하지요.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말하는 폼새 등등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인간이 보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뭐 그제 갓 나온 책도 아니고 몇천 년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잊고 외식적인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충실하게 내실을 쌓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신앙 왜 저래? 하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실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과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 등등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다 떼놓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장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능통합니까? 교회 봉사 잘한다고 해서 그가 사회에서도 봉사를 잘합니까? 물론 거룩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런 직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력을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그가 신앙심이 낮은 것 아닙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심이 높은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에 능통한 것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말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6,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예. 이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잠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는 자,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자, 찬양을 잘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보았던 6,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외식적인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유혹을 잘 뿌리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지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말입니다. 번지르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많은 헌금 낸다고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진 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이지요. 옆 사람을 배려하고 그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눈 질끈 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말씀에는 서툴러도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 정도만이라도 그 정도의 말씀만이라도 실천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요.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응답하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 남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속으로 충실한, 겉으로는 자상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점에서 제가 제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말씀 묵상하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저와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본문을 정하셔서 그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랑 같이 묵상하시는 이사야 본문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자주 읽고 있는 본문들도 좋습니다. 쉬운 본문 상관없습니다. 목적은 내가 묵상한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본문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묵상하고 저처럼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써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언젠가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말씀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뭐 공부하면 되지요. 뭐 주위에 주석책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구하셔서 함께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개역개정과 메시지 성경을 함께 봅니다. 거기에 뭐 조금 더 보려고 하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히브리 성경도 옆에 있고요. 영어 성경도 간혹가다 한 번씩 보는데요.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성경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번역본을 여러 개를 교차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해설들, 뭐 주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한 번씩 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밥을 그냥 먹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뜻도 모르는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성경 구절 뭐 이런 성경 구절 있어라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절이라고 하죠. 뭐 요절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내가 직접 묵상하는 말씀이 더 소중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오늘부터가 안 된다면 뭐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안 된다면 2주 후부터라도 말씀을 본인의 본문을 정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글로 한 번씩 써보는 것. 짧게도 괜찮고 길게도 괜찮습니다. 뭐 SNS, 페이스북 이런 데만 5줄, 6줄 오늘 이런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묵상을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실 거고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거듭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뭐 이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댓글로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 말고라도 더 좋은 본문, 좋다기보다 더 익숙한 본문,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한 구절 딱 떼서 하지 마시고요. 그 구절 앞뒤로 적어도 한 4-5구절은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글로 옮겨보는 그러한 작업을 해보시길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라, 목이 터지도록 외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나팔을 불듯 크게 외쳐라. 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어라. 내 가문 야곱에게 그들의 죄를 들이대어라.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불평한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좋다. 이유를 말해주겠다.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 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어디 계신지 사방을 둘러보며 찾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주님,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정말로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실천할 수 있으며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제껏 듣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급하게 당장 내일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주님?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 묵상하는 분들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